자, 그런데 빌라델피아에는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자연재해로 그 지진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거의 대부분이 지진 때문에 다 도시들이 망해버렸다 할 정도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지진의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도 그랬어요. AD 17년과 23년에 굉장히 치명적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도시를 어떻게 하나,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이 티베리우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런 왕들의 특별한 우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지역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1차 세금 감면과 그리고 복구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티베리우스 황제 덕택에 도시가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되고 신도시가 된 것이죠. 완전히 신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고, 곳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이 도시를 세워주고 재건한 사람에 대한 인간다움이다, 도리다 라고 생각했고, 이 도시야말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그 사람들은 작은 아테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고, 그것을 새겨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였지만 황제들의 도움으로 다시 짓고, 애초부터 시작이 왕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낌으로 시작되어진 계획된 도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황제 숭배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 덕택에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지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황제 숭배를 잘못하면 또 지진으로 망할 수 있다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의 강력한 유대인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워낙 잘하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는 유대인 비즈니스 조합이, 이 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빌라델피아에서는 이 유대인 길드를 통하지 않으면 원자재 구입도 불가능하고 제조도 불가능하고 수출도 외부로 팔로도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길드에게 찍히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완전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닫힌 문을 이제 보여주고 어떤 길도 열리지 않도록 막아버렸던 것이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서머나 교회처럼 단 하나도 책망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책망 없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칭찬받는 교회에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핍박을 견디는 이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자,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칭찬받았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게 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을까요?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은 능력, 그래도 이게 무슨 과부의 2렙돈 같고 달란트의 1달란트처럼 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그냥 작은 능력, 좀 긍정적으로 봐서 큰 능력은 없어도 조그마한 능력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능력이 매우 미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군을 동원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십자가만 붙드는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맞아요. 목사님, 십자군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 그게 더 예수님을 더 잘 지키고 복음을 더 잘 지키고 아니 옆에 와가지고 어느 핍박하는 자들이 함부로 들이대겠습니까? 우리가 막 십자군을 딱 갖추고 있으면 교회 못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군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십자군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믿을래 죽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복음으로 가르치니 니네들 믿을래 안 믿을래.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꺾어버리는 능력을 갖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군의 능력을 가지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하고 달려간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폭력이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학살과 살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십자군이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십자군이 가장 활발하게 뛰었던 모든 곳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무슬림 지역들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독교 국가의 군인들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해본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이를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느낄 만큼 적대적인 것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적대적일까? 그 많은 세월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피로 얼룩졌고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살리셨는데 십자군이 지나간 곳은 우리가 피 흘리며 죽어야 했다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복음은 평화와 생명이 아니라 폭력과 전쟁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힘을 가지고 기독교가 군사력으로 이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예요. 맨날 당하고만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우리도 힘을 가지고 우리도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서 그냥 이 세상을 딱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십시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당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정치인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중세 캐톨릭이 걸어왔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국가의 꿈을 꾸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황청 같은 목사청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기독청 같은 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힘내가 아니라 힘 빼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니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맞고 때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아도 견디는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채찍을 휘두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칼 뽑고 휘두르자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겠느냐. 복음은 그렇게 칼과 무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만 붙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낮아지고 십자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군 하려면 할 만한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힘도 막 근육도 뭐 성품도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할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만 다 물 빼는 것,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십자군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렸기에 어느 틈에 교회가 목소리 높이고 힘 자랑하고 나면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다 괜찮아도 기독교는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또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능력만 붙들고 가면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환경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유대인 길드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길드 때문에 완전히 앞뒤 꽉꽉 막혔어요. 숨통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래, 다윗의 열쇠를 드니가 주님이시고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벽처럼 여겨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문이 꼭꼭 닫힌 것 같은 현실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닫히고 나면은요, 참 혼돈스러워요. 저도 아버님이 완전히 다 실패하고 난 다음 IMF 터지고, 그래도 또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난 말기 진단 딱 받고, 그때 느낌이 어땠냐 그러면 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디를 열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문 열고 나갈 문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 그때 그 느낌은 나는 쫓겨난 자인가 아니면 갇힌 자인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쫓겨나서 나는 열문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두어져 있어서 아무도 문을 내가 열 수가 없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이 그렇더라고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갇힌 곳이죠. 갇힌 곳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쫓겨난 곳이죠. 쫓겨난 곳이기 때문에 내 발로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 주지도 못합니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나갈 곳도 없는,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는 곳이 감옥인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와 줄 분도 없고 내가 도와달라고 문 열고 나갈 곳도 없구나 하는 그 갇힌 자의 마음이 가슴속에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내 환경은 다 문이 닫혀 있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 쳐다보고 배우자 쳐다보고 비즈니스 보고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니까 답이 없고 어디에서 열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문을 두드려도 하나도 열어주지를 않는다. 어디를 열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막막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도 답이 아니고 환경도 답이 아닐 때 다윗의 키를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또 위로이고 답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나도 무능하고 내 환경은 다 틀어막혀 있고 그럴 때 환경을 봐도 나를 봐도 답이 없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키를 들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에게 눈앞에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라 그리고 열리고 있는 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답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닫힌 방문, 깨어진 관계로 인해 벽처럼 되어버린 문, 시대와 환경이 틀어막아버린 내 인생의 문, 그 어떤 것에도 나도 답이 없고 환경도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미약해도 괜찮아요. 환경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괜찮아요. 환경도 나 자신도 답이 없을 때 오직 소망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또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왜 여기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빌라델비아 성을 보여줄 때 이 탑 같고 집 같은 게 이렇게 보이셨죠, 그죠? 예, 그게 저도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둥이에요. 무슨 교회를 기둥만 집어넣는지 싶을 정도로 그냥 한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한 두 팔을 벌려야 할 만한 사이즈의 이 기둥들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놈의 기둥이 이렇게 두껍고 큰가 했더니 바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기둥을, 대부분 로마의 기둥들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되고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교회의 기둥들은 사각형으로 무지무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인 거죠.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줄, 다 무너진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을 기둥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지진으로 인해 성이 황폐해졌던 곳, 황제 숭배를 하면 또 지진에게 벌받을까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이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를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들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요, 가정과 삶터가 흔들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기둥 같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아들, 기도의 딸, 기도의 남편, 기도의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아들과 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둥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둥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지진이 흔들어 놔도 이 가정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할 기둥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삶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남편, 기둥 같은 아내, 기둥 같은 아버지, 기둥 같은 어머니가 안 되면은요, 밖에 나가서 기둥 서방지라고 다닙니다. 확실합니다. 집안에서 기둥 노릇 안 하면은 딴 데 가서 영 엄한 짓 하고 살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는 인생들 중에 집에 가서 기둥 노릇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둥 노릇 못 하니까 밖에 나가서 기둥 서방하고 사는 겁니다. 정신 나간 것이죠. 기둥은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기둥 노릇 하려고 하고 있으니 모두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기둥인가? 아니면 기둥 뿌리부터 무너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 대단한 능력이 우리를 기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을, 가슴 속에 십자가만 붙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십자가만 붙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손님으로만이 아니라 기둥 같은 존재들로 다시 뿌리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새겨놓는 그런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놓는다는 것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타투도 가능하다는, 등에는 G.O.D 해놓고 가슴에는 십자가 딱 그려놓고 양팔에는 뉴 제루살렘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다니면 제대로 새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새겨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성도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 그렇게 새겨놓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네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존엄과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문을 닫아 놓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유와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틈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우리가 많이 실수해 놓은 힘을 가진 기독교, 힘을 가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또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며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린 문을 주시고 이 면류관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조롱과 침뱉음이 있고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보낸 다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필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시상대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쓸 면류관이 금면류관은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면류관 쓸까요? 황금 면류관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쓸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 같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쓴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